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쁨과 축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절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참 축제가 되는 이런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장의 사진 한번 보고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진이 어떠세요? 성탄 장식을 굉장히 잘 꾸며놨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제 집 앞입니다. 집 앞. 여러분 특별하게 어디 교회 앞이나 잘 꾸며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집 앞에 이렇게 성탄 장식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으니까 포토존처럼 이런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또 이 집 앞에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제 사랑에 수고해서. 그러니까 서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이 성탄의 그 축제를 함께 즐기고 싶어서 이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에는 이렇게 함께 즐기고 누리는 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오셨음을 여러분 그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보다 이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쁜 포장지, 저마다 마음에 드는 이 포장지를 관심을 갖고요. 정작 선물인 예수님은 뒷전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금방 보셨던 것처럼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자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죠.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절, 이런 무엇에 주목합니까? 이런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보고 기독교가 하나의 동화나 전설처럼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이해하기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어려운 교리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매주 출석하고 그냥 착한 일 열심히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빈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뭔가 좀 일이 잘 풀리면 그새 기뻐서 교만하는, 이런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이런 먼저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러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증언합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인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여러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우리는 편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핵심적인 이야기가 3절에 있습니다. 이런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도 쳐두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 사귐이란 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런 목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었던 이 시대는 영주주의자들이 여러분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신이 잠깐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날 수 있지만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 육체와 같은 이런 물질들, 이 만져지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 가운데, 물질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이건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사실은 예수님이 환영이라는 것과 이런 어떤 것이 더 이해가 잘 됩니까? 후자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구분되는 이런 별개의 존재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고 경배해야 될 여러분 그런 대상으로만 인식이 되지, 그 하나님과 사람이 감히 교제할 수 없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런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촌수로만 봐도요, 일촌이에요, 일촌. 아주 가깝고 치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친밀한 관계로 맺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잘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심연에 이 간격을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너를 잘한다고 말씀하셔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깊은 심연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깨어진 관계를 그래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귐, 이 깨어진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귐이란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 말은 사귀다, 친교하다, 교제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의미 가운데 함께 공유하다, 함께 됨을 경험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누군가 친밀함을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은혜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 가운데 공통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통된 점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말 그대로 가까울 친자에 옛구자를 써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가까이 있었던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볼 것, 안 볼 것 다 알고 있는 이런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만나면 편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도 이런 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한 친구, 가식 없이 허물 없이 제가 목사라는 이 모든 거 다 놓고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30년이 넘은 이런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나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익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만났던 친구들인데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마침 제가 생각이 나는 그때 제가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거기 알지? 이런 그 의미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압니다. 그 친구가 익산에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익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가는 게 그 친구가 안쓰러웠는지 그 부산에서 익산까지 먼 거리를 저와 함께 동행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야, 너 그때 거기 알지?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알지 거기. 이것은 저와 그 친구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공통된 시간을 이런 보냈기 때문에. 이런 친구란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우리를 위로해주는 이런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앤 라모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미국의 대중작가라고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장 강력한 설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래. Me too.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내려갔으면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꿔왔던 것, 여러분 이것이 틀어질 때가 있죠.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멈춰지게 됩니다.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이런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이런 막혀버린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런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상황 알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고통을 반으로 줄여두게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아주 강력한 연고가 되어서 찢어진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여러분 그 이유는 깨어진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똑같이 겪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의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잘 알아. 내가 그랬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 가운데 있으세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잘 알아. 내가 그랬어.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귐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귐을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은혜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귐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몸을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으셔서 가난한 우리에게, 배고픈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깊은 갈증 가운데 있을 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유익을 얻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과 포기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약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인생의 은혜를 살아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풍성한 은혜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부유하게 했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런 주님께서 그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이런 주님께서 채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이 질병의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며 살아갈까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이 깨어진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이 사귐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귐이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귐을 통해서, 형제 간의 사귐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 그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참여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말씀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런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서 성찬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에 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찬을 하는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 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성도들 간에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찬입니다. 이 애찬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마시는 성찬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애찬이라는 것, 집에서 각자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눠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구제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 애찬과 붙어 있는 이 성찬을 여러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싸웁니다. 아주 풍성하게 음식을 싸우겠죠. 맛있는 음식을 싸우겠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부유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본인들이 싸운 음식을 본인들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보통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늦게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모든 음식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찬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찬이 되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성찬이 되어서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찬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성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참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하게 이런 그런 일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잘 살진 않더라도 좀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유독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이 아파하는 이 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 질병 가운데 이런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무시당하고 비판당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천시당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또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가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공감하는 이런 성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이런 교회의 역할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함께 울어주기 시작할 때 이런 그 풍성한 그 사귐의 은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런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첫 번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이런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약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약해짐을 통해서 누군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성찬이 된다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장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장교회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목장교회는, 이 목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목장교회예요. 여러분, 이 목장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식구,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목장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목장교회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찬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있는 이곳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심령들, 배고프고 가난한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호소하는 심령들에게 가서 우리가 성찬이 되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성찬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의 은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깨어진 사귐의 그 관계를 회복한 그 풍성한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찬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사귐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성찬의 장치를 잘 사용하셔서 그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